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 부분 중에 53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읽은 거는 51절부터 5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우리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 건데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보는데 사실 우리가 전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지만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가 옆에서 지금부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거니까 받아 적어야지 그래서 막 받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지금부터 설교를 할 거니까 내가 받아 적어야 되겠다 그러고 옆에서 누가 막 받아 적어서 그를 사도행전에 딱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니까 누가가 옆에서 싹 받아 적어가지고 탁 넣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설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그 설교의 내용을 쭉 듣고 수집하고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하나 전부 다 완전하게 스데반이 다 얘기한 게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요약되어지고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모함과 그리고 이 고발에 의해 가지고 공회에 서게 됐어요. 그 공회에 서게 되어졌는데 그 공회에 서게 된 내용들을 보면은 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공회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고발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가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스데반이 자꾸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이 되어진 그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스스로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고발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 스데반이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하면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는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모여있는 공회원들 앞에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서의 자기 변호는 자기 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이 책망의 설교가 함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고 자기가 고발된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으며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변론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2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것이 스데반이 첫 문단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변론을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스데반의 변론을 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디서 주시냐면 하란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셔서 야, 내가 너 이제부터 사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 땅에서 정말 무덤만 사가지고 무덤에 묻힌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순히 내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서부터 나를 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에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수많은 나라의 민족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자, 이렇게 스데반의 변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변론은 이어서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사이에 요셉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번에는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그러지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조상, 여러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조상, 곧 우리 12지파의 조상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드러내는 자였는데 그것이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를 판 자들이 우리의 조상,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왜? 의인을 판 자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의인을 판 자들의 후손이고 당신들의 조상이 바로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형제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조상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상이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 사람을 내 눈에서 없이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을 볼 때에도 요셉이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그 환란이 있었잖아요. 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왜 이루셨느냐? 여러 조상들이 자기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인정받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만 믿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야 라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의인이라 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죄인된 자의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너희가 문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당신은 왜 안 해?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질책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 놓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냐 칭찬이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인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만 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이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구원하여 주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넘쳐나야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조금 지키면 나는 의인이다, 율법 조금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17절로 43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스데반을 고발한 그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거잖아요.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모세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7절로 43절의 내용을,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43절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읽을 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이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뭐 했다고요? 내가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
모세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자기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졌는데 모세는 이미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학식이 높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능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제 내 동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자기 동포를 바라보다가 자기 동포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곧 자기의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식도 높고 능력도 출중하고 신분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내 동포를 위해서 내 동포를 억압하는 자까지 죽였으니 사람들이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볼 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삼았느냐? 어저께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왕국의 왕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지식이 출중하고 능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던 사람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를 다시 35절 말씀에 재판장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배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 내가 은사도 경험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배경이나 우리들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어지는 공예의 원들에게 스데반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좋은 가문 출신이고 우리들이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볼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이, 그리고 뭔가 이룰 수 없는 나이, 8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의 사역은 80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배경이나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가문, 뒷배경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4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걸 왜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무엇인가 절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들이 정말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만이 그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스데반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합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기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경고 앞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그리고 모여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경고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고발당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고발당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가 말한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은 44절로 50절 말씀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로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나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헤롯 시대에 세워진 그 거대한 성전이 그것이 성전이냐?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지은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던 성전이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그것이 무너졌고 다시 세워짐을 반복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전이냐? 모세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냐? 지금 우리들이 눈앞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내 발등으로 삼아서 이 땅의 주권자로 있는데 어찌 사람이 세운 것이 나를 가둘 수 있겠느냐? 사람이 세운 것에 내가 머물 수 있겠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라고 하면서 5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51절에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만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조상, 그래서 의인을 향하여 핍박하고 의인을 팔아버렸던 그 조상의 후손이 바로 너희들이었는데 너희들도 지금 너희 조상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들만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곧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의 고집과 아집,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고발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발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지 않냐?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를 죽인 살인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졌던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렸고 예수를 죽여버렸고 예수를 죽인 살인자로서 너희들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발당해야 될 게 아니라 너희가 고발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고도 율법 안 지키냐?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 지키라 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느냐? 오늘 이 스데반의
공의 앞에서의 외침, 이것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나도 속해일지 모릅니다. 나도 속할지 모르는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외침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서원이지, 여러분, 그것은 서원 기도가 잘못된 예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세대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싫었어요. 이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거예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밝게 들려질 때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 왜 다녀? 그럼 내가 하나님 왜 믿어?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고쳐주지 않는데 내가 교회 왜 다녀? 내가 하나님 왜 믿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순절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입었고 이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필요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필요대로
말씀은 그런데 나는 이거 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주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꼭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